그래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 뭐 가정마다 형편은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부모님은 언제나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수고한다. 당연히 어릴 때,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려고 내놨냐? 그럴 사람 없겠지요. 또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부모님은 항상 자녀가 부모님의 자랑거리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잘 된다면 어떤 수고를 해도 힘든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수고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여러분이 잘 모르죠. 초등학교 때는 뭐 달라고만 하죠. 달라고만.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분 청년이 되고 또 이제 청년 더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사회에 이름이 되는 그런 정도의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수고하셨는가를 새기면서 또 그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청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이 관계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가인, 아벨이 태어나면서 계속 인류의 역사 속에 어떤 혈통이 세대로 계속 전해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보면은 가정과 부모의 역할과 자녀 이 관계를 통해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땅의 어떤 모형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사랑도 있으면서 어머니 같은 사랑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부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또 10계명의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우리의 존재는 뭐 어떻든 부모님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찍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 수도 있고 그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내 존재 자체로 보면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그건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사실 앞에서는 감사함으로 그분을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효사상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유교의 그 효 그렇게 말하자면 실제로는 성경이 더 훨씬 효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성경은 효라는 그 가치가 이게 그냥 부모니까 사랑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신앙의 틀 안에서 관계성 속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 오늘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부탁합니다. 예, 맞아요.
예, 여러분 감동적이죠. 예, 부모님의 마음이 좀 느껴져요. 좀 말하기는 쑥스럽잖아요. 사랑합니다. 세상에 뭐 하기 이런 말 못하지만 모든 부모님의 마음 속에는 저기 영상에 나오는 그 엄마 아빠가 아들과 딸에게 하는 그 마음 모든 부모님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좀 어머니 우리 아버지 성격에 따라서 또 어떤 분들은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반대로 막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고 하는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본심은 좀 그렇죠. 그걸 자녀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도 많이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를 또 새삼스럽게 또 오늘 합니까. 근데 사실은 요즘 부모님 그 효도를 정말 효도하는 사람은 희귀하죠. 말도 잘하면 희귀합니다. 왜? 모두가 다 바쁘고 자기 자녀의 삶을 살기가 힘들고 또 예전처럼 뭐 단순하게 살면서 가족이 함께 밥을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정을 떠나서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 떠나왔으면 앞으로 사생활하고 결혼하고 계속 부모님을 떨어져 있어요. 부모님이 어떤 삶의 상황인지도 알 수 없어요. 또 부모님이 그런 상황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시콜콜 내가 지금 어렵다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왜? 걱정하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 연세가 들면 여러분은 장년이 돼서 내가 결혼해서 내 아이를 기른다고 열심히 살아야겠지요. 부모는 그 사이에 늙어가고.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 부모님이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있는 가정도 거의 없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것도 거의 없어요. 거의 99%가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데 그때 마지막을 맞이할 때 누가 있느냐? 그냥 심상에서 혼자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양로원에 요양원에 갔다 몸이 불편하면 자녀들이 보살피기 좋으니까 요양원에 가서 요양병원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병원에 가서 마지막을 맞이하는데 참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뭐 수능平均 수능이 83.7세인가 그렇대요. 아주 장수 나라예요. 근데 그 장수한다는 게 실상을 들어보면 그 장수가 아니라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좋은데 평균적으로 65세 정도가 그냥 뭐 어떤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그 어른들의 생활 나이가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 되면 뭐 전부 다 병원에 가서 계시는 거예요. 뭐 자녀들은 그냥 각자 머리 떨어져 있고 병원에서 계속 지나다가 그냥 의식이 꼴깍꼴깍 하면 병원에서 그냥 목을 탁 해서 그 호흡기 있잖아요. 호흡기를 그냥 기도 소리 듣는데 얼마나 아픈지 모른대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그 환자는 의식이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을 못 하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심장만 그냥 뛰게 하는 이 생명이 10년이 더 갈 수 있다. 그 무슨 그게 의미가 있는 삶이냐는 거죠. 불행한 거죠. 그리고 비용은 비용대로 엄청나게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의 어떤 그런 상황에 자식은 알 수 있을까?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요즘 그 집사람하고 웰다잉이라는 그런 것을 배우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됐잖아요. 이미 작년 연말에 나이가 전부 다 많아져서 전부 어른들이 전 노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제가 목사입니다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약속받은 자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살아가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요. 뭘 해야 될지. 근데 웰다잉, 이제 웰빙이라는 말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웰다잉 학문적으로 지금 전부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준비하잖아요. 입시할 때 준비하잖아요. 시험 준비하잖아요. 예. 출산할 때 출산 준비 미리 다 하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1년 전부터 계속 계획해서 옷도 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유모차도 사고 다 하잖아요. 근데 왜 죽으면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그냥 죽을 때는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실제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건강하지만 60대 후반 같으면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2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지만 죽는다는 변함 없으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뭘 준비하느냐? 후회 없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줄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죽는 상황에서 내가 그때 되어진 모든 절차와 모든 것을 내가 미리 결정을 다 해놓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런 걸 다 배우는 거죠. 근데 참 의미가 있는 것이라서 계속 그걸 끝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노인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준비를 하시라고.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 우리 현대사에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시편, 잠언 23편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어떠냐. 참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은 이미 성경 말씀에서 효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십계명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유교 정신 어떻게 하는 거, 그 훨씬 이전에 성경이 이미 효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효가 뭐냐?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잊지 말라. 이 말씀은 부모를 품으로 존중해 드리고 내가 자녀됨을 부모님한테 분명히 내가 그렇게 그런 자세로 부모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는 아버지가 태산 같잖아요. 근데 늙어서 퇴직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부모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죠.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정말 마음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는, 부모에게 돈 받을 때는 부모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어머니가 늙어서 말하는 것도 잘 못하시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90 먹은 어머니가 70 먹은 아들에게 얘야 가다가 차 조심해라 하는 이게 엄마 마음인데 사실은 내가 지금 70인데 엄마가 또 잔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요즘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여러분 저 라온이 같은 쟤들도요 딱 눈뜨는 순간 휴대폰이 있고 부모들이 저거 하면 휴대폰까지 놀라고 휴대폰에 하나나 동하나 이렇게 틀어주니까 쟤들이요 우리보다 훨씬 휴대폰 잘하고 휴대폰에 이렇게 앱 같은 활용을 잘해요. 우리 잘못하지요. 예전에는 부모들이 살아오면서 산 인생 경험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된장을 담는데 어떻게 담는지 젊으신 애들 모르잖아요. 된장 담을 때는 맥주를 먼저 수화해서 이 정도로 수해야 되지. 너무 삶으면 안 돼. 그래서 손에서 이제 빻아서 매주를 만들고 건조를 하잖아요. 이 전부 다 경험해서
위에 어머니로부터 전수 받은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된장 만들 때는 그렇게 적당히 매주가 누룩이 저거 하도록 곰팡이가 피도록 적당히 그늘에 말려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말려서 그럼 잘 씻어 보관하고 있다가 씻어서 봄날이 되면 맑은 물에 천일염을 가져다가 물 얼마 넣고 매주 넣고 뭐 넣고 이렇게 해서 된장을 담는다. 이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노하우잖아요. 아이가 모르잖아요. 설수해 주는 거 시집 가기 전에.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까지 보이는데 요즘은요. 인터넷 보면 인터넷에 그 뭡니까? 김내식 셰프입니다. 딱 보면 뭐 하는 건 뭐 요리하는 거 너무 잘 나오는 거야. 그 엄마가 필요 없는 거지. 엄마가 뭐라 하면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 잔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세상이 그러니까 노인들이 뭐 젊은 사람들에게 뭐 말하려고 하면 또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사실 현실이. 그래서 어른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뭐 말하기도 힘들어요. 또 뭐 하는 게 있어야지. 뭐 컴퓨터 제대로 할 줄 아나, 휴대폰 제대로 쓸 줄 아나, 뭐 프로그램을 제대로 뭐 깔 줄 아나.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바뀌어도 변치 않는 건 나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게 존경받을 될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거 왜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러면 부모님 몰라서 모르면 그 부모님 바꿔버리지. 대학 교수님 내 부모님하고. 그렇지. 그게 아직 아니잖아. 근데 세상은 그런 가치를 몰라. 그래서 부모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거야. 말이 어눌어도 기억력이 감퇴해도 그 엄마가 또 어제 얘기했는데 또 잊어버렸어. 그러지 말고 연세가 드시면 그런구나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해드리는 게 그게 자녀의 도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러는 거예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라. 너를 낳았다 이겁니다. 나는 자식이 그거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거 하나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근데 따를 만큼 요즘 세상에 안 맞는 말씀도 있거든. 옛날에 꼴타부한 말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말씀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듣는 거예요, 듣는. 흉내라도 내는 거. 요즘은 흉내만 잘 내도 효도하는 거예요. 예? 흉내만. 듣는 흉내, 신용만 해도 부모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따박따박. 뭐 요즘 그런 얘기를 하냐고 따박따박 대들지 말고, 따지지 말고, 나를 낳은 아버지에게 그냥 말씀하시는 아버지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가 알면서도 흉내라도 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늙은 어미를 경유하라. 너를 낳은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에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자꾸 그래.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를 낳으신 어머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분들이 어떻든 뭐 많이 배운 분도 있고 못 배운 분도 있고 또 뭐 험한 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많이 배우고 가문이 좋아서 뭐 교수님 하시는 분도 있고 출세하신 분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낳으셨다는 그 한 가지에 부모님은 부모님 복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24절 봅시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은 자녀가 믿음으로 잘 살 때 부모는 기쁘다는 겁니다.
위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진리를 사지만 진리는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긴 사되 팔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은혜를 말하는 부모님은 자녀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 라온이 부모님, 라온이 신앙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평생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그거예요. 나중에 자라서 돈 많은 남자 만나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평생을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만나서 평생을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준비돼야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라는 겁니다. 왜 그게 복되냐? 요한 3세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이렇게 말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기쁘고 평안 있는 사람이 삶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도 좋은 일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죠. 어제 웰다잉 하면서 교육을 천안에 가서 어제 새벽 5시에 가서 최종 파이널 전문 강사 과정 파이널을 하는데 온종일 천안에서 4시 반까지 교육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니까 8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면서 거기 함께 갔던 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 그분이 뭘 어제 발표했냐면 유산과 상속에 대해서 자기가 발표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산 때문에 분쟁이 많기 때문에 죽기 전에 유산 상속 문제를 부모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기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녀가 싸우지 않도록.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유산 이러면 아파트나 부동산 생각하는데 자기는 생각이 다르고요. 그것만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될 것은 자녀들의 정신에 마음에 줄 유산도 많다는 거예요. 꼭 돈으로 남겨주고 물질로 남겨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부모에게 유산 받은 건 없지만 정말 부모에게 받은 좋은 것이 있다고 자기가 발표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60이 좀 넘었는데 60이 60 안 하면 되는데 어릴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자기가 5살, 6살 먹을 때 초등학교 막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게 벌써 한 55년 전이잖아요. 가득한 옛날 얘기. 1970년대, 60년대 말 얘기.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엄마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자기 아버지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엄마가 예수 믿는 그 여자를 만나서 아버지도 수요일날마다 교회를 간대요. 근데 교회가 멀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벽기도 못 간대요. 근데 새벽기도 시간마다 일어나서 엄마가 찬송을 하는데 찬송이었다면 타령교의 찬송. 내 주를 가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요즘은 이제 각 곡절 가지고 잘 하지만 그때 어른들은 타령교를 하면서도 그걸 간절히 부르고 기도를 한대요. 우리 아이들 예수 함께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나중에 장래에 정말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새벽마다 그렇게 하는데 이 6살, 7살 먹은 이 사람이 새벽에 막 잠이 오는데 그 소리 들으면 잠결에 듣다가 깨기도 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또 깼다가 또 잠들고 그렇게 한 적이 그게 이제 어릴 때에 부직이 수였답니다. 그렇게 내가 어릴 때 자라왔더니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눈을 감을 때마다 엄마가 기도하는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잘못하려야 잘못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산 중에 가장 큰 유산이 신앙의 유산 아니겠어요? 그걸 자기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돈으로 받은 건 없지만 그래서 하는 말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는데 정신적인 교훈이나 정말 부모의 마음, 자녀가 나중에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그거 느낄 수 있는 그걸 주라는 거예요. 꼭 뭐 돈을 주고 이게 아니고, 돈을 주면 사옥이 좋은데 그런 걸 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면 그게 평생 그들에게 삶의 이 인생에 버팀목이 된다. 그래요. 그분 보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를 경히 여기면 안 되고요. 부모를 무식해도 옛날에 예수님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아비를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부모 앞에서는 걱정거리를 부리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그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창세기를 하다 중지하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영상을 한번 보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시를 보면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이건 1960년, 70년대 그때 시대 배경, 경험한 사람은 정말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1960년, 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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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대
여러분들은 아마 2000년 이후 세일 때 우리나라가 가장 이렇게 살기 좋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이 심순덕 시인이 이제 아마 연배가 그렇게 됐겠죠. 그때 어머니들은 그냥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에 그 시골이나 보통 평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뭐 옷이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옷을 정말 300을 3을 내서 그냥 배옷 있잖아요. 그런 걸 하던 시대. 전쟁 직후의 시대. 그래서 그때는 손으로 일을 하고 해서 어른들 보면 이 손이 뭉툭하고 손톱이 없어요. 그냥 뭉툭하게 다 달았어요. 그리고 전부 다 허리가 꺾어지고 그렇죠.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이제 겉세구에 사셨던 분이죠. 근데 이제 심순덕 시인의 저 시를 보면 자기 어렸을 때 엄마의 모습을 공부를 제대로 했는데, 그때는 엄마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 자라고 나서 철이 들고 자기도 엄마가 돼 보니까 엄마가 마지막에 밤길 깨워서 왜 얼굴이 보고 싶어? 그 마음을 어린 되고 나서 알겠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엄마도 한 사람의 인격인데 그때는 몰랐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그걸 알 때는 부모님 모르겠습니다. 좀 상황은 다를지라도 엄마의 마음과 뭐에 어떤 자식을 위한, 자녀를 위한 어떤 마음은 동일합니다. 요즘에 그런 건 안 하겠죠.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직장도 다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이 시대의 엄마들이 아이들 공부시키고 과외비 마련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그게 같은 거죠, 저런 거. 근데 자녀는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엄마니까 그런 걸 뭐 하는 줄 알았죠. 나중에 보면 아, 그게 나를 위해서 수고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전화를 한번 하세요. 아버지에게 쑥스럽잖아요. 이제 아버지께 전화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그걸 하는 거로 아, 그렇게 컸구나.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어른들은 이미 부모님을 뭐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부모님 먼저 보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마음은 똑같죠. 70, 80이 돼도 90, 100, 10년, 20년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을 하면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자녀의 마음은. 여러분,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그리고 작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참으로 부모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그 수고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수고인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부모님께 전화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후에 우리의 가정으로 내가 아이를 기를 때도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한 주일도 그렇게 자녀된 삶을 다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